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입니다. 1933년부터 9월 매년 9월 셋째 주일을 정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날만큼 우리 기독교 교육을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하며 관심 갖는 그런 주간입니다. 비록 저출산과 또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성장되어지지 못한다는 보고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응원하고 또 열정으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어제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임원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회의했는데 또 뭐 설교할 일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했죠. 힘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수고 또 귀한 수고 땀 흘림 하고 계신데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다 보면 또 그렇게 모이다 보면 서로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교육의 현장 속에서는 일만 스승보다 하나의 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야 가정 안에 생명이 일어나듯이 서로 지적질하지 말고 서로 보담 주면 그러한 정선지방의 교회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커피도 대접하면서 또 많은 분들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교회학교 연합회 또 임원들이시니까 또 귀한 은혜 받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육부 총무님으로서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우리 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정선지방의 모든 교회 교사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진흥은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열정과 또 희망과 우리 격려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 예배하는 걸 이렇게 좀 봤더니 9명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근주 선생님 딸은 오늘 태백 가서 못 왔다 해서 막 10명이 넘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또 롯데리아 가서 또 햄버거로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 안 돼, 교회는 안 돼, 어린이들은 안 돼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일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안 돼라면 진짜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We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거짓의 유혹 속에서 또 분별력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것은 여러분 보지 않으셔야 될 책입니다. 금지서적이기에 읽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953년 소설인데 이 니코스 카잔카스키스라는 그 분이 쓴 소설입니다.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 우리나라 번역으로도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1950년대에 이 책이 나와서 종교인들이 이거를 그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그러니까 주님의 최후의 유혹, 그래 사탄이 야 이디 참 여기 안 마셔도 돼 막 이런 유혹이겠거니라고 들어 읽어봤더니 계속되어지는 신성 모독의 모습들이 있어서 금기서적으로 또 이단 판명돼서 종교에서 이렇게 퇴출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그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30년 후에 영화로 제작되어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어질 때 극우 세력들이 이걸 보면 안 돼라고 좀 막 프랑스 상영관에서 막 불을 질러서 13명이 죽기도 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죽어서까지 무덤도 막 다 파헤칠 정도로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종교계의 미움을 샀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설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단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죠. 예수님의 주로 하셨던 일들이 이제 그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주 거래자는 로마 군정들이다. 무엇에? 십자가 만드는 일에. 예수님이 독점적으로 다른 사람 다 안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독점적으로 그 납품을 했다. 로마군 십자가 납품 그런 업자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상에서 얘기를 할 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간 순간부터 이 작가의 위험한 상상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막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어. 당신께 선물을 주신대. 십자가 안 져도 돼. 내려와. 이러면서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결혼도 평범하지만 인류의 메시아는 이런 게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돼 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라고 얘기해서 그 천사의 말 듣고 덥석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태진아 이거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너무 귀를 들지만 태진이 눈이 막 벌쩍벌쩍해서 이거 사실은 소설이야. 이거 듣지 말라는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결혼했는데 신혼 초에 막달라 마리아 무슨 이유인지 죽습니다. 근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괜찮아. 내가 너에 대해 재혼을 해줄게. 이번에 2명이야. 마리아와 마르다를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시킵니다. 세 번째 축복.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또 잉태하고 또 길러서 아버지, 너가 아버지야. 이 많은 이 아버지야. 이 세 가지의 이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천사가 사탄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평범한 인간이기에 꿈꿔왔던,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게 하는 이 평범한 결혼 삶, 자녀의 삶, 아비의 삶을 살게 했던, 허락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릴 때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승인 그 백발 노인 된 예수를 보고 이름도 바꿔요. 그 예수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짓고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아니 스승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죠. 아니 어떻게 사탄 천사 그것도 구분 못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 이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투명스럽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막 눈물로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다시 뜹니다. 알고 봤더니 십자가상에서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몇십 년의 삶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떴던. 예수님은 거기 이제 소설에 내가 이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잠깐의 이 순간의 찰나 기절했을 때 다시 이 어떤 몇십 년의 그 묘사가 신성모독이라 이래가지고 금기 소설이 되었던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들을 때는 요즘 다비치 코드 이런 예술을 또 신성모독한 영화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그 당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고, 사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유혹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러한 내 잔은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런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얘기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인간이기에 이런 고민이 있겠구나. 예수님도 속을 수 있네. 예수님도 속을 수 있는 이 거짓이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네. 괜찮아 평범한 삶을 살아. 뭐 주일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왜 이거 돈도 없는데 그렇게 왜 헌금을 해? 왜 네 시간 바쳐? 일반 사람들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행복해? 라고 유혹하는 평범의 삶. 뭐 다른 거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 지금의 유혹 아닙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소설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금기서적이니까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오늘 9번째 계명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기에 이 소설을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거짓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어머니와 시장을 갔는데 많이 사셔서 그것을 아들이 같이 갔는데 안 들어줘요? 들어야 되잖아요.
뭐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내 어머니는 노인 어머니는 묻습니다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무 많이 샀지, 너무 무겁지? 라고 물으면 그 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좀만 사지, 배달하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르자식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무거워도 안 무거워요. 힘들지? 안 힘들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내가 좀 이렇게 반찬을 잘 못 만드는 그런 아내가, 우리 권사님들은 식당 하시는 분도 계셔서 반찬 맛있게 하시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근데 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남편한테 먹어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 뭐 미역국을, 어머니 생신이라서 미역국 끓였는데 부인한테 야 이거 2% 부족한데 막 이랬다는 거죠. 흘린 날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앞으로 계속 밥을 먹으려면 그 남편은 행복한 표정과 아주 맛있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이렇게 맛있는 거 난 처음 먹어봐. 하나도 안 맛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밥을 못 먹어. 햇밥 먹어야 돼요. 편의점 사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짓말의 삶이지만 또 우리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애굽왕의 애들 다 죽일, 이스라엘 애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산파가 안 죽이잖아요. 또 왜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성이 아주 건강해가지고 볼석이 쑥 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 2장에서는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거짓말해요. 또 사무엘 17장에서 요단왕과 아하마스를 우물에 숨겨주잖아요. 압살롬의 부하들로부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살렸고 또 모세를 살리는 그 살리는 일에 이 거짓말이 또 사용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 부인이 너무나 이뻐서 그러한 애굽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누입니다라고 속이는 일들, 또 마가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주님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거짓말들, 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들, 그래서 다 죽잖아요. 남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거짓말이냐, 내가 내 목숨, 나의 소유물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들은 그냥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어떤 구하는 거짓말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소설과 같이 정말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을 그저 정말 사실에 어긋난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남이 어쨌든 정탐꾼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죽이세요. 이렇게 나만 괜찮은 그러한 깨끗한 이기주의자가 될 것이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이러다면 이건 탁월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거겠죠. 결국은 거짓말이 남 얘기가 아닌 것이고,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에 오늘 이 9계명이 우리에게 하는 말, 거짓말, 우리가 중상모략, 사기, 또 왜곡,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또 위증죄, 가짜뉴스, 이런 게 아주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9계명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벌써 이제 9번째 계명의 시간이 되었죠. 이 9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 생활 안에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단하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 앞에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해서만 거짓말 안 하고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웃, 그 사람에게 이웃은 곧 나인 거죠. 나의 이웃은 그 사람이고, 그러니 그 이웃 안에 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명에 대해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또 나에 대하여 거짓으로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응답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말을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 동사 아나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압제하다, 또 괴롭히다, 창피주다, 경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구절을 보면 거짓말함으로 내 이웃을 압제하지도 말고
괴롭게 하지도 말고 창피 주지도 말고 경멸하게 하지도 말라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거짓말에 대한 이 구계명은 법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용어가 다 법정 용어입니다. 뭐 지금이야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이 다 탐지기도 있고 CCTV도 있고 증거물도 있고 DNA도 있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많아서 그거 딱 들이대면 그냥 거짓말이 판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목격자의 증언 하나, 그 진실 하나, 그게 아주 대단한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구계명은, 이 거짓말은 지금 우리가 거짓말한 거 괜찮지 요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는 일 가운데 있는 이 거짓말이 되어지기에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사람,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사람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어야 되는데요, 누군가를 죽였단 말이에요. 범죄가 벌어졌어요.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억울한 사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다시 구성해서 와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조차도 위증으로 되어지면 이런 벌 받아라고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위증으로 인한 벌받게 된 사람이 받을 그 법을 잘못 거짓 증언으로 나온 애들한테 다 뒤집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죽어요. 돌을 맞든 뭘 죽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작하냐면 그 증언했던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증인이 그냥 뒤로 빠진 거야. 나 증언했으니까 끝이에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 너부터 죽여. 죽일 일이 너가 이렇게 해서 증언했으니까 너부터 죽여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든 사형 집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명과 아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5장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뭐요? 방망이요? 뭐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이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 같다.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1절 3절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퍼뜨리면 그 피해가 엄청나니까 그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지 말라. 위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마라. 또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이렇게 대충 두두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신명기 32장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하고요?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뭐하라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되는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사탄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선포하고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그러한 이 거짓에 속한 이들에 대한 너 사탄에 속해 있어 마귀에 속해 있어 너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네 살인자야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야 네 것만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장이야 거짓 아비가 되어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마귀에게 진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해서 거짓 아비와 하나가 되어진 존재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둠과 이 세상은 불의와 이 세상은 늘 사탄의 그러한 계략으로 거짓 속에 이게 진실인 양 덮여지며 살아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거짓말로 유혹하고 또 인간은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쳐 그 깔아놓은 판에 그냥 덥석 물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뱀과 여인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 모든 열매 먹지 말랬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뭐하되 먹되 다 먹어. 근데 이건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먹지 말라만 돼 있지 만지지 말라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탄하고 이 여인이 이야기할 때에 야 먹지 말라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탄의 거짓에 거기서 한번 쏙 들어가 보니까 자신도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없고 다 먹어 근데 이것만 먹지 마라고 했는데도 모든 거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거짓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창세기 4장에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내 아벨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니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나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거짓말하죠. 아니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알고 계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도 그 기회를 받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형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했대. 몰랐대. 너는 안 들려? 너 이게 지금 안 들려? 너 이게 거짓으로 사면 안 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거짓 증언을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누군가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거짓 소리에서 우리가 억울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함 당하는 이들의 호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8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이러면 하지 말아야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여겨지면 뱉을 텐데 별식과 같아서 그냥 뱃속 깊은 곳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입에 녹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잖아요. 또 계속 바라보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별식이잖아요. 맛집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깊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뭐가 문제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면 거짓을 말해놓고도 그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또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식했다 할지라도 이거 뭐 더 큰 의를 위해서 내가 더 너 잘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면서 괜찮다고 무마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최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아니잖아. 제사장들, 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을 열심히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 처형 결정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거짓이었고 불법이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하는 일들이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58절 보면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진짜 증거를 찾아야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또 이게 또 많네요. 또 거짓 증인 하는 사람들이. 근데 거짓 증인들의 이 증인들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얻지 못했어요. 그럼 끊어야지. 내 뱃속에 들어가지 않게 별식이 되지 않게 끊어야죠. 근데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런 뭐 신성 모독이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뭐 지금 충만한 교회가 무너져,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진짜 무너지는 얘기를 또 구테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 뭐 사도행전들 바리새인들 예수가 싫어. 왜? 자기 기득권들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해. 인기가 절로 다 쏠렸어. 이리 와 하면 안 와. 다 절로 가요. 이러니까 이 기득권이 뺏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성전 재건할 때 원래 있었던 애들의 그런 권한들이 막 뺏기니까 막 성전 못 짓게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진실을 또 사실을 알려고 할 때는 객관적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좀 멀리 자기의 그 감정을 좀 멀리 두고 그렇게 좀 이해하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내가 아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경영, 판단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안 좋은 일도 좋게 보여. 근데 좋지 않은 저 사람은 관계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그 남편 아내 뭐 이런 했을 때 저 남편은 왜 저래 원수 그 아들의 걸음걸이도 싫어하잖아요. 쟤는 왜 아빠의 걸음걸이를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또 남편이 밥 먹을 때 쩝쩝대면 왜 쩝쩝대냐고 숨 이렇게 한숨 쉬 왜 한숨 쉬냐고 왜 숨소리가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일어서냐고 왜 앉으냐고 왜 눕냐고 보기 싫으면 자기가 싫어하면 다 싫은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걸 위해서 내가 항상 보는 관점 이것을 떠나 너 그것을 거리를 두고 관계에 대한 분석, 사태 이런 것을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다. 말의 실수가 있는데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온전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혀에 자갈을 물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또 3장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우리의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배 움직일 때 이리로 가고 저리 가는 것 그러한 사공의 뜻대로 할 때 이 작은 키로 움직이지 않냐? 바로 혀가 그런 것이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 보면 그 경건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경건이 누구 앞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 앞에서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것도 경건일지 몰라도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이 내 별식이 내 안에 들어서 사실화되어 만들지 않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3장과 1장에 나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고 세미나 받으면 이것이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전부터 우리 그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어쩌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매형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또 공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매형 누님이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그런 교회 지금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아버지도 꽤 오래 사역하신 지 오래되셔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그때 윤 집사예요. 그때 무슨 누구 김 집사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제가 문방구 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목사님 너무나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 하나. 근데 저는 그분을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진짜 한번 그 문방구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 좀 사오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가지고 온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다 들통났지. 그분이 아버지한테 뭐 사가셨는데 아들이 돈 안 주던데요? 이랬던 그 기억.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 기억이 없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하고 엄청 혼났거든요. 너 말이야 목사 아들이 교인 성도 집 가가지고 그렇게 막 가지고 오면 안 돼. 얼마짜리야? 뭐 저도 잘 기억이 되지 않아요. 하여튼 뭔가 그냥 가지고 왔겠지. 뭐 아빠가 준대요.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옛날부터 지금껏 누군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뭔가 어떻게 되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잖아. 늘 거짓말했잖아. 늘 그렇게 사람 판단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이잖아. 그렇게 행하면 돼. 빛의 열매가 있어. 거짓말 아니야. 의로움, 착함, 진실함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시편 5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문화, 그것이 당연한 문화, 그것을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 문화권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도 그 악순환 안에 계속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법과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라도 바꿔야겠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타인의 삶에 용기 주는 일에, 또 나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삶이 아닌, 잠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손해를 감수해내는 그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 말씀 이후에 4장 23절 25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거짓말하라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우리의 거짓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계속 원하시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참된 것, 참으로 우리 태진 형제가 늘 참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게 참말이야. 뻥 아니에요? 우리 태진님 옛날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했을 때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참 혼났지. 저 말고 이전 목사님한테. 그 이후로 참말이에요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것, 참된 사랑, 참사랑, 정직, 이것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내. 거짓으로가 아닌 참으로 사랑하고 상대를 속이지 말고 또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며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 썼지만, 그래서 옥에 들어갔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냈더니 이스라엘을 살리고 자기 가문을 살리고 또 자기 지위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처럼, 그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 결국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유혹들 타협하지 않으셨기에 그 십자가 길을 계속 걸어가시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오늘 구교명에서 그냥 거짓말하지 마, 또 거짓말 있으면 회개하고 뭐 이러면서 끝나는 것인가요? 그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그 계명인가요? 간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구교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청하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결국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건 전하고 기도해 내가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의 그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향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증인, 복음,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 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런 삶을 산다?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삶처럼 그러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대상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인데, 아니 가짜인 복음 가지고도 저렇게 판치는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괜찮다고 존경받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왜 그 진실함을 세상 속에서 왜 못 받아들일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짝퉁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못 믿어. 왜? 계속 그랬기 때문에. 진짜를 가지고 와도 그들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다시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다시 우리부터, 오늘부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 지난주에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일을 감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일들을 행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계획하고 결단했지만 내일 또 그런 일들 가운데에 실패하고 또 거짓말해도 다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거짓이 나의 별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죠. 계속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 잘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내게 있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심히 살아야겠죠. 땀 흘려야겠죠. 그럼 한번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참된 복음, 참된 예수님이신 그 주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손해가 날지라도 또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안 믿을지라도 결국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또 칭찬받는 이름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한 주도 진실하여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여 진실해야 될 의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짓 증거의 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했던 거짓 증거들, 또 남을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깨끗한 진실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속임수와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에게 하나님께 참된 말과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진실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로 세상 속에 나간 축복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